사랑의 주님, 이 오후 시간도 주의 제단을 찾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마저도 주님이 건강 주지 아니하면 드릴 수가 없고, 믿음 주지 아니하면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우리에게 이 큰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찾아 나온 모든 심령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신령한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끝마칠 때까지 주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74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만세 번성에서 주리하나니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에 섰니 큰 환난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인생 사는 곳이 뜬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가 돋아 풀 위에 있을 것고 잠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고스러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소. 근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빛인 성령으로 날 채워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도 모른 채, 진리도 모른 채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만을 따라서 육신의 만족주의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인데,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치시고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였습니다. 주여, 과거에도 현재도 아니 장래에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저희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입은 그 사랑, 그 은혜, 그 축복을 생각하면 우리는 늘 울어도 갚을 길이 없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미랄로 다 드려도 부족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부족하고 또 때로는 성령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이 앞서고 언제나 영적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항상 육신 만족주의로 흘러가는 이런 우리들이 될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기 위해 불러주셨으니 저희들을 성령 충만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언가를 분별하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 사명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월 경주자처럼 빨리 흘러가는 이 세월 앞에 잘 아끼고 선용하여 머지않아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텐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온전히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까지도 전쟁의 위험이 잔재해 있습니다. 저 북한에서는 핵으로 위협을 하고 여러 가지 남한을 위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에 6.25 전쟁 같은 이런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 북한 독재 정권 김정은 정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와해되고 허물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평화 통일 속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셔서 마음껏 남북이 왕래하며 북한 땅에도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 활동도 마음껏 활동하며 참으로 저 북녘 땅의 모든 인민들이 자유를 얻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날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이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호와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되어져서 이 땅에서 전염병이 사라지고 경제가 크게 활성화되고 모든 것이 통합이 되어지고 살맛 나는 좋은 나라 되어져서 모든 세계 나라들을 지원하고 원조하고 도와주는 그런 1등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여 국회의원들 정치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심령들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국회의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서부재단을 기억해 주시고 이 재단에 속한 자들마다 나가도 들어가도 복이 되게 하시고, 사업하며 직장생활하며 가정생활하는 심령들 무엇을 하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점점 창대하여 가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심령들에게 주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창조자의 능력의 치료의 손으로 안찰하사 깨끗게 정결하게 해주셔서 주여 질병이 물러가고 건강한 몸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며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려 헌신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 없도록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 축복까지도 붙여주셔서 선한 사업에 부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울산 서부교회도 복을 주셔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선교 활동을 하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을 잠시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겨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시간은 나를 지으신 목적, 이런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심을 다윗은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이 나를
하나님이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역본들은 이 표현을 나는 두렵고도 경이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라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히 기묘하게 지으셔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었고 또 지금까지 살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말로 기묘한 존재들이에요. 이 세상에 왔다는 자체가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저절로 생기는 게 생명이 아니고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셔서 이 땅에 살도록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다윗의 고백처럼 인간이 참 기묘하게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게 하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지었으며 무엇 때문에 세상에 우리를 보내었으며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를 생존시키며 살게 하고 있는가, 그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을 모르다가 보면요,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몰라요.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건지, 자식 키우기 위해서 사는 건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건지, 즐기기 위해서 사는 건지, 인생 삶의 목적을 상실해 버린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는 그 목적,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이걸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갈 때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모든 사물이 그 만들어진 목적이 반드시 있어요.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 자, 옷을 왜 만들었을까요? 옷은 사람의 몸을 가려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맵시를 내게 하고 아름답게 꾸며주기 위해서, 그래서 옷이 만들어진 거예요. 또 차를 왜 만들었을까요? 교통이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사람이 덜 고생하고 차를 타고 이렇게 또 운행할 수 있도록, 또 무거운 짐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그런 것 때문에 차를 만든 거예요. 책을 왜 만들었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읽고 무언가 깨닫고 교훈을 받고 또 그 책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책이 만들어진 거예요. 냉장고를 왜 만들었습니까? 거기에 이제 냉동도 시키고 식물을 거기에 넣어서 상하지 않도록 하고 그 음식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냉장고를 만드는 거잖아요. 시계를 왜 만들었나요? 시간의 흐름을 알게 하고,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기 위해서 시계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스크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물이요,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니까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 그것도 기묘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 받은 인간이
왜 목적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인간을 통해서 뭔가 바라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지었고 이 땅에 보내었고 지금까지 생존하면서 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론적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고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좀 적용을 시키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습니다. 본문 이사야 43장 21절 상반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자, 여러분 보세요.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목적이 분명합니다. 사람을 왜 지었나요? 사람을 이 땅에 왜 보내었나요? 왜 우리를 지금까지 생존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나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뭘? 이거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러면 인간은요, 삶의 목적이 주님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목적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가정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꿈을 위하여, 여기에 막 집착이 되어져요. 이 삶의 목적이 이탈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 삶의 목적이 이탈되어 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요, 그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똑같아요. 언젠가는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인정해 주는 삶, 주님이 영광을 받고 기뻐하는 삶은 나를 위하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쾌락을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 꿈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요.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냐,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을 성찰해 볼 때, 그래, 나는 주를 위해서 살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야, 나는 주님 만족을 위해서, 주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살고 있는 거야, 나의 삶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인지,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정말로 이 삶의 목적이 이탈되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냐,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면 사실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빌립보 1장 20절 21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은 목적, 살게 하는 목적, 이런 모든 목적이 주님을 위하여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하다. 바울 같은 경우는 정말로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순교 제물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불러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소유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 소유로 불러주신 거예요. 특별한 소유는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의 은총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는 그런 축복을 주어요. 말라기 3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소유들이잖아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는 직장 생활도, 교회 생활도, 가정 생활도, 돈을 버는 목적도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여기에 집착이 딱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아낌없이 복 준다는 거예요. 왜?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왜 준비를 안 해주겠으며 앞날에 필요한 것을 여호와 이르께서 준비를 해주지 아니하겠으며 왜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지 아니하며 왜 부족한 것을 채워주지 아니하며 왜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주를 위하는 이 목적이 우리가 확실해야 되겠다.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다 해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달려갈 길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몰라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오라고 불러갈지 몰라요. 이것도 갑작스럽게 불러갈 수도 있죠.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다가 죽는 사람도 요즘 참 많아요. 수면 중에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아무도 몰라요. 나이가 많아야만 불러가는 것도 아니고 젊은 나이에도 불러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는 시간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면서 지금부터라도 주를 위해서 나는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한다. 어떤 그런 자세가 바로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남은 여생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이걸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남은 여생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야 할 그 뜻을 내가 기도로서 또 묻고 말이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준비를 해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붙여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를 위하여 전혀 목적 의식도 없고 기도하는 마음도 없고 이러다 보면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세상 만족, 내 가정의 만족, 이것만 막 추구하다가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건지,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건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기도를 저는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만약 은퇴를 하고 나면 뭘 할 것인가?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는 게 이게 사명인데, 내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고 사람도 붙여주고 하나님이 모든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요. 기도 없이 우리가 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길이잖아요. 길. 나는 길이요.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내일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우리의 죽는 그날까지 미래의 일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주여, 주님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또 길을 준비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요, 주의 일을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게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주를 위해서, 정말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로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런 기도로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지었습니다. 본문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목적이요,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는 목적이 하나님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두말할 것 없죠.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하고 하나님 찬송 많이 해야 돼요. 예. 하나님 찬송이 곧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그게 찬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높이며 찬양할 때 주님이 그런 사람을 존귀한 생애로 만들어줘요. 그런 사람에게 부하게 살 수 있는 복도 주고요. 우리가 다윗 같은 경우를 보면요, 다윗은 그 사람은 작사도 잘하지만 작곡도 잘하는 찬송의 사람이에요. 왜? 이 다윗은 참 다윗의 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만큼, 여러분 다윗 시를 읽어보면 얼마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많은지 몰라요. 참 감동적이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울 왕이 악신이 들었을 때 다윗이 수금으로 찬송을 하니까 악신이 물러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상쾌해지는, 병이 낫는, 찬송할 때 기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또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볼 때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밤의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미했잖아요. 밤에 찬미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옥터를 움직이고 그리고 옥문을 열어서 추록하게 하고, 예? 그리고 간수의 온 가족까지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기적이 나타나서요.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밤에 기도하며 찬송할 때 하나님이 갇혀있는 옥문도 열어버리고 복음의 문을 열어버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에 보면 모압 나라가 연합군이 쳐들어와서요, 나라가 풍전등화처럼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나게 되어졌는데요. 근데 그때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면서요, 특별히 하나 취한 행동이 있어요. 성가대를 조직을 해서 하나님을 큰 소리로 막 찬양을 했어요. 그럴 때에 전쟁의 위기가 완전히 급반전되어져서 승리로 이끌어지면서 전쟁에 큰 승리를 가져오면서 전리품을 통해서 많은 탈취물을 얻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야말로 전화이복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나타나서요, 찬송 때문에 나타난 하나의 하나님의 기적적인 승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요, 하나님은 찬송을 기뻐하기 때문에 찬송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많이 나타난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면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노래는 잘 따라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인색한 우리가 되어질 때가 많아요.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은 목적 자체가 찬송하게 함이니라. 그러면 우리는 남은 여생 사는 동안에 찬송만 해야 돼요. 왜? 일터에서도 찬송하고 가정에서도 찬송하고 찬송만 해야 돼요. 왜? 찬송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그 찬송 소리를 기뻐 받으시고 승리도 주고 응답도 주고, 찬송가는요 여러분
복이 붙어 있다는 것이 사실 기도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어서. 여러분, 이 찬송이라는 게요, 곡만 붙어 있다는 것이 사실 기도하고 똑같아요.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막 찬송하다가 보면 내 찬송 받으시고 응답도 주고 문제 해결도 주고 기적도 주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몸 아플 때에 많이 불렀던 찬송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찬송 참 많이 불렀어요. 예.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참 그 노래를 눈물겹게 많이 불렀는데요, 근데 참 하나님 앞에 찬송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기적도 많이 보여주고 병도 고쳐주고 축복을 많이 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형균 목사님 많이 알죠?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부흥사니까요. 큰 교회를 또 목회도 하셨고요. 이 목사님이 일본에 집회 때문에 갔겠죠. 가서 일본에서 이제 와서 공항에 내렸어요. 공항에 내려서 사택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그 목적은 차 좀 보내달라고, 공항으로 차를 좀 보내달라고 전화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모님이 전화를 받더니 사모님이 영동포 시장 있죠. 영동포 시장에 일어난 비극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여보, 영동포 시장에 불이 화재가 대형 사고가 나서 불이 나가지고 영동포 시장이 지금 엉망으로 지금 막 불타고 있고 지금 대형 사고가 터져서 지금 소방대가 막 엄청나게 투입이 되고 지금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탁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교인 중에 철도청에서 이제 남편이 이제 직장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근데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죽고 아내가 어린 삼남매 데리고 살아가는 그 젊은 여집사님의 가정이 있는데 이 영동포 시장에서 장사하고 사는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전화를 툭 받고 나니까 아유, 그 여집사님 어떻게 되었을까, 이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막 집에 오는 것이 바쁜 게 아니고 영동포 시장의 화재 사건 그 장소로 막 목사님이 빨리 갔어요. 왜? 집사님 때문에. 그래가지고 집사님 가정을 이래 찾아가 보니까 이미 막 영동포 시장에 막 화재가 대형 화재가 나누니까 막 거의 막 태우고 말이죠. 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요. 거기 가보니까 여집사님이 자기 가게가 타고 있는데 그러면 막 울고 야단 날 건데 울고 통곡을 하고 어떻게 어쩌고 이럴 건데 그게 아니고 찬송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찬송을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군이 소방대도 막 투입을 하고 말이죠. 미군에서 이제 미 8군에서 나와가지고 막 이 불 같이 끄는데요. 그 장성도 막 미 장성까지도 나와가지고 이걸 막 불 끄는데 막 협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미 장성이 가만히 보니까 이 젊은 여자가 막 불은 활활 타오르는데 뭐 찬송처럼 막 뭐 이래 하니까 옆에 서 있는 이 신목사님이 신목사인 줄 모르고, 신영훈 목사님이 목사인 줄 모르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 저 여자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물었는 거예요. 저 여자분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물어보니까 옆에 있던 신영훈 목사님이 자기가 목사라는 뭐 신분도 밝히지도 않은 채 저분은 크리스찬인데 자기 가게가 타는 거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고. 이러니까 이 미장성이요, 와, 저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자기 가게가 불이 타서 소멸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슬퍼하고 눈물 흘리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할 수 있을까? 이 미장성이 막 감동을 받아버리고, 감동을 받고 하는 말이, 내가 저 여인의 그 집을 내가 지어주겠다. 이래서 약속을 하고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서울 신설동에 빌딩을 이 장성이 이 여인의 명의로 지어줬어요. 이거 하나님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그 환난 중에서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그야말로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오히려 큰 축복이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찬송을 기뻐하잖아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찬송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성도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찬송만 해야 된다. 찬송만 해야 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찬송을 받으면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아낌없는 복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고 공경하는 자 되도록 하기 위해 지었습니다. 본문 이사야 43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또 23절 24절에 가서 보면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양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은 목적을 말해주면서 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바라는 걸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두 가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여기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 말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고 응답해주고 좋은 축복을 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4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 부족함이 없도록 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죠. 아모스 5장 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영원히 살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역대하 15장 15절에는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면서 평안을 주셨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 하는 말이죠. 우시야 왕을 보면요,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찾을 때 병으로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게 딱 이게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바로 형통하게 되고 복이 되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목적이 하나님을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요.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걸 주님이 원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거절하지 않고 언제나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나타나는 게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 23절 24절에 보면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드리는 공경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옛날에 구약시대의 제사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 제물을 드린다는 자체가 하나님 공경하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면서 공경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공경하는 마음 없이 살아가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대단히 실망하는, 너는 나를 공경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은 목적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공경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공경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축복을 주기 전에, 사실 지금까지 받은 것도 사실 주님의 은혜고 다 축복이잖아요. 다 주께로부터 왔사오니라는 표현처럼,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것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축복을 준비해 놓고 있는 축복을 딱 준비를 해 놓고 있으면서도 먼저 우리에게 헌신, 이걸 또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무언가를 먼저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먼저 달라고 했잖아요.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먼저 달라고 하는, 가장 귀한 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주니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나타났잖아요. 아들도 살리고
큰 복도 받고 창대하여지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 드릴 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딱 해놓고요, 축복을 여호와 이렇게 준비해놓고 먼저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먼저 달라고 할, 먼저 공경, 먼저 헌신, 이걸 바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예? 뭐 사라밧 가부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예? 주님께 드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경할 줄 아는 사람에게 기적적인 이런 축복으로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욕심이 많아서 뭐 공경만 바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정말로 공경하는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높여주고 존귀한 생에 되어지게 하고 넘치는 복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높이고 공경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 사람은 귀하게 쓰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공경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도 못 받고 귀한 축복도 못 받고 하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말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은 목적이 뭐냐, 그걸 뭐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생각 없이 살 수도 있거든요. 그저 눈 깜빡하면 10년 흘러가고 몇십 년 흘러가고 그러다 보면 죽음 찾아오고, 이 세월이라는 게 얼마나 빠르게 흘러갑니까? 너무나도 빨리 흘러가는데, 저도 이번에 동기회를 하면서, 제가 동기회 회장을, 대학원 우리 조직되어 있는 동기회가 있는데 회장을 지금 한 4년 정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올해도 또 이제 뭐 회장으로 또 유임이 돼가지고 좀 회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최고 나이 많은 사람이 몇 살인 거 아니에요? 87입니다. 87. 그래서 83살 되는 분도 계시고 87 되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참 친구는 친구라. 나이가 차이가 그래 많아도 참 신학교 친구들이니까 진짜 친구예요. 만나면 나이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근데 참 저는 이번에 만나서 느낀 게, 참 그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87 되는 그분 진짜로 젊은 나이였잖아요. 참 젊은 나이고, 신학하면서도 그분은 사업을 또 크게 했어요. 아내가 또 약사를 하고 뭐 굉장히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뭐 신학하기 전에 박사학위를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와서 같이 공부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잘 나가는 사람이죠. 그때 보았을 때는 참, 그때만 해도 굉장히 젊은 나이였거든요. 근데 이 신학 졸업하고 뭐 세월 뭐 눈 깜빡하니까 벌써 뭐 40년 세월이 흘러가는데, 야, 거의 뭐 저분이 벌써 87이 됐나? 와, 세월이 너무너무 빠르다, 이런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갑니다. 여러분, 세월이 금방 흘러가 버리는데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뭐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칫 잘못하면 교회 생활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살고, 가정을 위해서 살고, 가족을 위해서 살고, 자기 꿈 이루기 위해서 살다가 막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 살지 말자. 우리는 삶의 목적을 확실하게 좀 설정하자. 누구를 위해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은 목적이 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낸 목적입니다. 그럼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예? 내 몸에서 주님만을 존귀하게 하겠다. 이런 삶의 목적이 좀 확실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고 그러면서 주님 부지런히 찾고 부르짖고 말이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지었다니까요.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 부르고 찾도록 합니까? 그러면 좋은 거 주려고, 소원 들어주려고. 하나님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거절하지 않고 좋은 거 주니까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남은 세상 사는 동안 부지런히 하나님도 찾고요, 또 찬송도 많이 하고요. 우리 지금 목적이니까 이거 잘하면 하나님께서 영광도 받으시고 여러분 남은 생애를 존귀한 생애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 자신만 축복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손들까지 대대로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고 장래를 창대하도록